지금은 전도 캠프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다는 것은 절대적 은혜요, 대표적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문 대대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 말씀이, 그 언약이 12아들에게 전달됐는데,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으로 꿈으로 간직한 사람은 요셉 한 명이었습니다. 요셉이 자기 꿈으로 나타날 만큼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히 붙잡고 그걸 고백했는데, 형들은 그 말을 듣고 다 시기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아버지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세상에 예배 드리는 사람은 많고 설교 말씀을 듣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우리 속에 간직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절대 은혜와 대표적 은혜 속에서 전도 캠프 시간표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 시간표 속에 우리가 간직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 주일 예배로 같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영혼에, 심령에 말씀이 간직되어지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가 전도 캠프 인도 받는데요. 캠프 이전에 먼저 간직할 것이 있습니다. 일단 캠프를 하는 것 이전에 우리가 먼저 간직해야 될 것. 제가 렘넌트 한 명에게 물어봤습니다. 렘넌트야, 너는 전도 제자냐? 우리 지난주 말씀이 전도 제자의 절대 망대니까요. 렘넌트, 너는 전도 제자니? 그러니까 대답하기를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 전도해? 그러니까 할 건데요? 그러더라고요. 예. 여러분, 우리가 전도 제자의 절대망대 말씀 받고 인도받았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전도 제자인가? 그렇다 혹은 뭐 아닌 것 같다 대답 나오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나는 전도 제자인 것 같다 믿어진다면 내가 전도 제자라고 믿어지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전도 제자냐? 그거 우리가 캠프 이전에 먼저 간직해야 될 것입니다. 자, 전도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은 나를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거기서 확인해 둡니다. 어떤 사람이 전도 제자냐면 하나님이 전도 제자라고 한 사람이 전도 제자입니다. 하나님이 전도 제자로 부르신 사람이 전도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일 먼저 간직하고 우리 오전 예배 말씀대로라면 확신해야 될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전도 제자로 부르셨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시니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원하셔서 전도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명단 속에 우리 이름이 있는 줄 믿습니다. 부르셔서 뭐 하셨습니까? 복음의 핵심 함께 있게 하시려고, 구원의 핵심 함께, 예배의 핵심 하나님과 함께, 전도의 핵심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하는 이 심령 속에 하나님이 함께 그 축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 제자로 부르셨다. 우리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영원하고 완전히 강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전도제자로 불러주신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또 다른 전도제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인도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 말씀 한 군데 같이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을 같이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예, 화면을 띄워놔 주시고요. 모태에 짓기 전에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의 육신이 지어지기 전에 그 어머니 뱃속에서 이 땅으로 나오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성별,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전도 제자로 구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주에 속한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이제는 우리 어떤 인생을 살게 하셨느냐? 우리를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덕을, 그 복음을, 함께함의 그 축복을 선전하도록, 전달하도록 부르셨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만난 그 순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가 이제는 현장의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전도 제자로 부르셨다. 우리가 이것을 오늘 먼저 간직하고 확신하고 캠프의 여정 걸어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본론은 우리가 캠프를 하면서 캠프 중에 계속해서 간직하고 확신할 것입니다. 첫 번째, 오직 복음 중심의 믿음을 우리가 간직하고서 캠프 여정을 인도받읍시다. 우리 렘넌트들 이 캠프 시간표 속에서 복음 중심의 믿음을 간직하고서 학업과 모든 스케줄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캠프의 시간표 속에 오직 복음 중심의 믿음 갖고 인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근본적인 멸망 상태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던 너희들. 죄를 많이 지어서 죄인이 되었다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 날 때부터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은 자로 태어났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지음받은 우리가 그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 풍조를 따라 우상 숭배하면서 인간의 가치를 따라 살게 됐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그 사단 마귀에 잡혀서 속아서 눌려서 살게 됐습니다. 모든 사람이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결과는 뭡니까? 로마서 6장 10절 죄의 삭은 사망이라. 모든 사람이 그 상태로 삽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처음 지음받을 때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을 담아주셔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이 범죄하여 하나님 떠난 순간부터 사실 모든 인생에 이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공부 잘하는 집중, 일 잘하는 집중 말고 인간에게 처음부터 주셨던 진짜 집중, 하나님을 향해 집중할 때 혼과 영과 육신과 삶이 다 살아나는 그 집중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뭐만 하느냐? 집착만 하면 살게 됐죠. 다른 것에 집착, 세상 것에 집착, 나에게 집착.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신 것이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집중을 할 수 없고 집중할 수 없고 집착밖에 할 수 없는 그 인간이 그 원래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돌아오는 것을 보고 뭐라 하냐면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받는 순간 인간은 참된 집중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거기 뭐가 필요합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이죠. 그러면요, 그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배할 때 다른 것에 집착할 수 있죠. 그러면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집중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집중하길 원합니다. 그때 뭐가 필요하냐? 집중력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필요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전도자의 삶에 뭐가 필요하냐?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게 복음 중심의 믿음입니다. 이 근본적 멸망 상태에서 근본적 집중 상태로 돌이키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한 길. 그 그리스도 오신 이는 예수.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합니다. 이 그리스도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뭐가 발견되고 뭐가 전달돼야 될까요? 복음의 지식이 아닌, 정보가 아닌 당위성입니다. 왜 당신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왜 당신이 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가? 왜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의 축복 속에서 언약을 간직해야 되는가? 당위성입니다. 당위성.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당위성이 우리에게 날마다 발견되고 그 유일한 축복이 날마다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지를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교회가 예배할 때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현장에 다 이 상태로 살고 있는데 그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걸 보고 필연성이랍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마태복음 6장 33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제목.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진짜 현장에 필요한 것.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정말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필요한 것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주신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절대성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같이 받은 말씀,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 나는 매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이 복음 중심의 믿음으로 이번 캠프 시간표를 함께 인도받읍시다. 복음 중심의 믿음 간직한 사람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 중심의 믿음입니다. 진짜 복음을 믿는 사람은 교회 중심의 믿음을 반드시 갖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 복음의 축복을 집중해서 누리는 것이 언제입니까? 예배입니다.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 말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는 그 예배예요. 그리스도가 역사해 주시고 내 영혼이 살아나는 그 예배는 어디서만 되어지는 것입니까? 그 예배의 처소가 교회입니다. 진짜 복음 믿음은요, 교회를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속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제자를 찾으십니다. 그 제자가 어디에서 나올까요? 제자는 교회 안에서 나옵니다. 현장에서 발견한 제자도 교회 안에서 세워집니다. 제자는 교회의 시간표와 방향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전도 제자에 대한 말씀 받았습니다. 내가 전도 제자라는 주관적 증거는 무엇인가? 믿음입니다. 내가 전도 제자라는 객관적인 증거는 무엇인가? 내가 전도 운동하는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사는데요, 없으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한 번 전도한다, 그러면 필요 없는데, 내가 일평생 전도자의 삶을 산다, 그러면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입니다. 오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현장, 거기에 맞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과 길과 빛의 말씀, 거기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는 기도, 오늘의 전도,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여러분, 사모늘은 어디서 나옵니까? 사모늘이 전달되어지는 줄기와 통로는 교회뿐입니다. 우리가 슈퍼 가서 얻을 수 있으면 슈퍼 가야죠. 이것은 교회에서요. 그래서 복음 중심의 믿음 가진 사람은 반드시 교회 중심의 믿음을 갖게 된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캠프 시간표 인도받으면서 이제는 사명 중심의 믿음을 내 속에 간직하고 현장으로 나아갑시다. 자, 내가 전도 제자인가? 그걸 확인할 때 말씀에서 확인한 것처럼요, 우리가 현장을 보면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뭘 느끼느냐, 뭐가 보이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게 제일 중요하죠. 내 현장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그걸 같이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우리 말씀 찾으실 분들은 찾으시고요, 성경 없으실 분들은 앞에 화면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현장을 보시고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함께 현장을 보시고 무리들을 보시는데 불쌍히 여기셨다. 옛날 성경에 민망히 여기셨다. 하지만 더 의미를 확인한다면 단장,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면서 아픔을 느끼셨다.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내 현장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급성 같이 확인하길 원합니다. 이 말씀 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그 현장을 보실 때 느끼셨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겠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남아 있습니다. 뭐냐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사오니. 주인에게 말해서 일꾼을 보내주셔서 기도하라. 그 말은 추수할 것과 함께 추수할 일꾼들이 다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음을 확신하는 믿음 가지고 우리의 현장으로 인도받아야겠습니다. 우리가 할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 되고요. 우리는 말씀에 맞춰서 방향을 맞춰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한 달간 절대 망대 말씀 쭉 들어오고 예비 캠프로 인도받고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방향이 우리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방향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흐름이죠. 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시는 우리 교회의 흐름이죠. 우리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전도선교. 그 흐름에 방향만 맞추는 겁니다. 지금 시간표는 어떤 시간표입니까? 전도 캠프의 시간표. 오직 전도와 선교의 흐름. 여기에 방향 맞추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누가 뭐래도 2023년 원주 임마누엘 교회 전도 캠프는 지나가고 나면 2024년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주시는 응답은 오늘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보고 뭐라냐면 기회라고 하죠. 우리는 어리석고 교만해서 나는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고 오해하잖아요. 예. 우리는 어리석고 교만해서 오늘 만난 사람 내일도 만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하루 내게 주신 것,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만남, 오늘 나를 보내시는 모든 현장 하나님의 기회요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예. 뭔 말이냐면 내 마음대로 늘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오전 예배 말씀 받았죠.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 은혜 지나가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표를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예배 드리고 이렇게 새벽에도 같이 기도하고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듯이 나왔던 말씀들이 있는데요. 그게 저에게 참 조금 울림이 되었습니다. 이번 캠프 지금 교회 시간표 내 인생을 두고 응답받는 시간표로 잡읍시다. 그랬습니다. 우리 랩런트들과 우리 모든 전도자들이 지금의 시간표를 지나가는 시간표 말고 내 인생을 두고 응답받는 시간표로 간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2023년 전도 캠프 그때 그 시간표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완전 전도자의 삶으로 올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 그때 큰 은혜를 주셨어. 그렇게 될 수 있도록요. 잠언 27장 1절에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했습니다. 2023년 원주 임마누엘교회 전도 캠프는 행정적으로 보면 11월 21일 화요일 지나가면 끝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전도자의 삶으로 인도하시고 그 열매를 지속해서 주셔서 우리가 오전에 말씀받은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로 영광 돌리는 삶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캠프 이후에도 지속해서 간직할 것. 이번 캠프를 통해서 확인하는 축복들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죠. 우리 개인의 시스템. 하나님, 이 시간표 통해서 3오늘을 중심으로 한 전도자의 삶이 내 인생에 간직되게 하시고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 현장에 전도 시스템들을 세우고 계십니다. 우리 현장에요, 기도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또 캠프를 통해서 확립되어지겠죠. 전도제자 모임과 지금 캠프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 안에 영접팀, 양육팀, 교회화팀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 모든 시스템들을 허락하셨을까요? 지속되는 것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 소속되어 있고 섬기는 기관과 구역들, 하나님이 왜 세우셨을까요? 이 전도자의 삶이 하나님의 소원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에 새 성전을 허락하시고 RUTC 치유사역원 다민족센터,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 치유 서밋 237이 담긴 3시스템을 허락해 주셨는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지속해서 간직될 것을 말씀으로 미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표 통해서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시스템과 우리의 발걸음에 또 우리 교회 안과 밖에 간직되어지고 확인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 캠프 시간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아는 절대 은혜를 주시고 전도자로 살아가는 대표적인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표가 결코 그냥 지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인할 것을 확인하게 하시고 간직할 것을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